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면 참 금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수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또 보살피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병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평생의 소원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영적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양심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다라고 나와 있고, 또 영어로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러한 선하고 좋은 양심을 추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양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세상도 칭찬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그 양심에다가 선한,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양심이란 말을 덧붙여서 성경적인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마치 옥중서신이었던 에베소서와 또 야고보서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금방 보셨던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즉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욕, 개인적인 욕심,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거룩하기에 힘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고 또 우리 교단이 따르는 그 신앙 노선이 개혁주의인데 그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칼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존 칼빈이 은혜로 구원받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이루기 위해서, 즉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견인이 있고 또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성화가 구원의 완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플러스 성화가 구원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반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버리게 합니다. 직장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도 반드시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행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가치관과 성품까지도 성경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데 그걸 성경은 성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성화의 작업은 계속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완전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베드로의 관점에서 또 칼빈이 말하는 대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요 완성은 성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좀 더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삶의 고백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역사상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너무 나서다가 책망을 받기도 한 사람이었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부인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큰 만큼 은혜도 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세 번의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완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도 기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룩하게 살아라, 즉 선한 양심, 그 성경적 양심을 살펴보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구조와 또 원어상 비슷한 13절과 16절을 함께 묶고 그 다음에 14절과 17절을 또한 같이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따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13절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선을 행하고 살면
이 세상에 아무런 해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말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함께 묶었던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굳이 이 16절의 말씀을 부연을 하게 있고 그 부연 설명을 통해서 16절 말씀에서 선을 행할 때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13절과 16절은 선한 양심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비방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비방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간적인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러니까 조선의 땅에 서양의 선교사로서 맨 처음 발을 내디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가 도착한 대동강변에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대동강변에서의 죽음과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당시에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헛된 죽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으로 여겨졌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요 또한 소망이 되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원어는 신약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멀리하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온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유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다시 그러니까 이 13절과 본문의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양심, 거룩함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인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인 양심도 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 양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선한 양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감히 우리 인간이 흉내내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은 가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서 그만 옆집의 작은 강아지를 이 큰 개가 물어 쥐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키우던 이 큰 개 역시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주인이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던 그 개가 죽게 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내어주고 개를 살리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거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불합리한 거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십자가가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입장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일이 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래, 세상에 그런 마음 아픈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는 이 엄청난 거래, 이 엄청난 선한 양심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개만도 못한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셔서 따뜻하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제서야 안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떠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양심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자녀가 되면서 비로소 세상에서 이 선한 양심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선한 양심이고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14절과 17절에 말씀하는 고난을 베드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알게 되니까 세상에서 받는 고난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과 똑같이 근심하였던 인생이 이제 그 사랑, 아니 하나님의 그 아팠던 마음이 되어서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움, 근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아픔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감히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는 세상에 어떤 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고 죽음이 영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3장 14절 17절 이 두 절을 묶으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14절과 17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 14절과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다 목도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씩이나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을 오해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또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서 선한 양심의 길, 예수님의 길 함께 간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큰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여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심으로 잃어버렸던 제자의 사명을 다시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바로 이 19절, 그리고 이 한 구절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4절과 이 17절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14절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했는데 여기 19절에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영광이 되는 삶은 이전 베드로의 삶,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니까 고난이 복이 되고 죽음이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세상의 고난이 복이 되고 죽음이 영광이 되는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에서 이 뜻은 바로 원어적으로는 목적하는 바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하는 것이 이제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억압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 가운데의 과정임을 알게 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슬펐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까?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때문에 좌절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외로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선한 양심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참다운 실천 덕목이 1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고문당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기엔 당시의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이 15절 말씀은 선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말과 행실에서 산 소망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이유가 궁금하여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를 어떻게 전해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5절에 즉 베드로가 걸맞는 경험을 3장 즉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들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 안에 있는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하셔서 교회가 2번씩이나 전도상을 수상하였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전도 방식은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백화점이나 호텔보다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시설, 사람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세상이나 장소, 시설이 없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없는 성도들에게 있는 진짜 소망, 진짜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흉내내기도 벅찬 그 선한 양심이신 보물 중엔 보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산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바로 그 소망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길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즉 그 선한 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때 나를 자랑하기보다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 25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양심냉장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양심 시민을 찾아서 냉장고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첫 양심 프로젝트는 신호등 앞에서 정지선을 지키는 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개그맨과 제작진이 밤을 새워서 그 양심과 신호등 앞에 정지선을 지키는 차를 기다리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우려한 것처럼 새벽에 신호를 지키며 정지선을 지키는 차는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포기할 만한 새벽 4시경에 경차 한 대가 신호등 앞에 정지선을 끝까지 지키다가 신호가 바뀐 후에야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차를 멈춰 세우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차는 장애인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말을 잘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지선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묻는 제작진에게 이 운전자는 딱 6글자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지켜요. 혹시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전도하는 여러분 보고 모질게 대하는데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죠?
어떻게 당신도 부족한데 나를 도와줄 수 있죠? 그렇게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딱 6글자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산 소망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다. 베드로가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적 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세상의 고난과 고통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간절함으로 선한 양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역시
선한 양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산 소망인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됨을 분명히 알 때 그 선한 양심으로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